지치게 말고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뵙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기다려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저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나?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참 목사답고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택배였습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거의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말 대부분의 물건들을 인터넷에서 사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택배가 자주 많이 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류 시스템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물건을 주문하면 빠르면 당일에도 오고 늦어도 이틀이면 오잖아요. 그런데 해외 직구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 내에서 구매한 물건은 일단 현지에 지정된 장소로 보내진 뒤에 거기서 재포장을 해서 발송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반입되면서 통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특별히 중국의 경우에는 요즘은 정말 빨라져서 한 5일, 일주일이면 오는데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지리적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처리 방식도 느리고 시스템도 부정확해서 최소 3, 4주, 길게는 8주까지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다는 사실이 기억에서 잊혀지어야 물건이 온다. 기억이 난다면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물건이 빨리 오는지 아십니까? 전화해서 닥달한다? 해외 직구는 일단 주문처에서 발송이 되고 나면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고 우리나라 택배사에 넘겨질 때까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해외 직구는 대개 우리나라에서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 하는 거다 보니 기대치가 국내 배송 제품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더 기다려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배송조회에 들어가서 내 물건이 비행기를 탔나 안 탔나, 탔으면 몇 시에 탔나, 우리나라에는 몇 시에 내렸고 언제 관세청에 접수가 됐나, 심사는 됐나 안 됐나, 이거를 수시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상 이것은 물건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 기다림의 방식입니다. 이상하게도 확인하면 할수록 체감상 물건은 더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제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아내한테 날선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또 뭐 샀어? 충실하면 할수록 물건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 곧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한 주인과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오늘날처럼 정확한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데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와야 비로소 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밤 12시가 넘도록 결혼식이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가 도착할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대체로 늦은 시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35절에 나오는 비유는 주인이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날 밤에 돌아오는 상황을, 이어지는 42절 이하의 비유는 주인이 며칠 동안 잔치에 머물다가 오는 경우를 각각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42절 이하의 비유가 별도의 상황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먼저 앞선 비유에서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통이 넓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묶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언제든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지체 없이 문을 열어 맞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혹 2경이나 3경, 곧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깊은 밤이라 하더라도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은 칭찬받을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문 밖만 내다보다가 저 멀리서 주인이 눈에 보이면 보이자마자 뛰쳐나가는, 그래서 맞이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기다리라는 기다림이 이런 의미였을까?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나 보릿고개를 지나며 신앙을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들 가운데는 분명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유일한 반전이 될 수 있었던 희망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예전 다미선교에서부터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수많은 이단들까지 그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일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주님이 정말 바라실까? 사실 오늘날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여서 문제가 됩니다. 이단이 아니고서는 그런 식의 기다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살아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기며 이 비유를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재림과 죽음은 함께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맞닿아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동시에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로 바꾸어 이해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말씀의 무게와 강도는 전혀 달라집니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은 너무 막연한 개념이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예외 없이 자기 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재림과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내려놓은 채 목 베밀고 하늘만 바라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미명하에 주어진 일에 대해 무책임해지거나 아무런 소망이나 기대도 없이 대충 살아가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건강한 기다림일까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면 복이 있겠지만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여 그 집 종들을 챙기지 않고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를 계산하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식솔들을 책임있게 챙기고 돌보고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벌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의 잘못이 뭐였냐? 그의 가장 큰 잘못은 주인이 오는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시기를 계산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한 지점이에요. 물론 그는 치밀하게 계획했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을 충분히 분석했을 거예요.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단지 주인이 거기까지 가는데 한 이틀, 또 오는데 이틀, 거기서 잔치를 하는데 3일,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7일은 걸릴 거야. 혹 조금 당겨져서 5일 만에 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4일간은 마음대로 하다가 5일 차부터 긴장하고 있으면 돼.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청지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계산조차 못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청지기 역할을 맡겼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계산을 충분히 합리적이고 지혜롭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잔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 그의 계산보다 훨씬 더 일찍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탕함이 들킨 거예요. 청지기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만을 기다리며 방만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인이 언제 올지를 자기 마음대로 짐작해서 그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주인의 복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상, 곧 맡겨진 식솔들을 챙기고 돌보는 일에 충성했던, 그래서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에게 속아서 천시들을 다 내팽개치고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는 사람들, 혹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벼락치기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평소에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다가 어느 날 우연히 즐겨보던 드라마도 끝이 나고 유튜브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더 이상 볼 것이 없고 잠도 잘 안 와서 뒤척거리던 중에 마침 내가 전에 숨겨놨던 비상금이 성경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손에 든 채로 주님께 발견됐다고 한다면 유튜브 보다가 발견됐을 때랑 뭐가 좀 다를까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니 참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재림의 순간이나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의 삶이 재림의 관점에서 감당되어 온 일상이었는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기를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더 보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들떠 있는 것도, 또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땅을 바라보며 주어진 매 순간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 죽음만을 기다리며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반대로 죽음은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 혹은 죽음은 끝이라고 여겨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의식, 또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확신 때문에 매 순간을 더 큰 사명감으로, 더 깊은 책임감으로 감당해 나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예전에 충분히 일했으니 이제는 쉴 때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내게 기력도 소망도 없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며, 허락된 모든 순간 속에서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과 죽음은, 그 재림과 죽음을 건강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의식하며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가르치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죽음을 어떤 일상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 현실을 외면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주 먼 막연한 이야기로 밀어내고 오늘의 삶에만 너무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죽음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매우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때를 알 수도 없고,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아예 그런 선택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 속 하인들처럼 말이죠. 하인들은요, 주인을 일찍 오게 할 수도 없었고 더디 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수동적이라는 조건은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나뉩니까? 바로 그들의 태도입니다. 주인의 돌아옴을 늘 의식하고 성실한 일상을 살아갔던 청지기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제멋대로 짐작하며 주인 앞에서만 잘하려고 했던 청지기의 불성실한 태도,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기다림 앞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함정 중에 하나는 죽음이나 재림을 떠올리면서 왠지 그것이 아직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짐작과 계산 속에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이신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바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땅이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저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 주님 좀 나중에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 아직은 제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아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며칠 작정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어 하나님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총체적으로 새로워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기다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진 유일한 가능성은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 간섭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만날 그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소망은 부와 명예, 신분이나 인기, 쾌락과 같이 이 땅에서 누릴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돼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기쁨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